함께 2021년도 5월 2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십시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누구 예배 드리고 있는지 제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아직 혹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라인으로든 아직 시험 기간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나요? 저 안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마음이 다 홀가분해 보이네요. 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경험하죠. 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든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일도 사실 힘든 일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찬양 시간을 열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내가 춤을 출 때 답이 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답이 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예배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또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 이웃을 향한 마음이 늘 같이 있어야 되죠. 우리 눈을 보지는 못할 것 같은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가사가 좀 이렇게 그냥 눈을 못 마주치겠으면 이제 옆에 그냥 좀 손을 내밀어도 좋을 것 같고요. 운산이가 이제 저는 손 내민 줄 알았는데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손을 좀 옆에 이렇게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함께 해주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우리 찬양 가사로 함께 뭐랄까요 좀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이 찬양 오늘 왜 준비했냐면요, 오늘 5월의 첫 주잖아요. 5월달은 무슨 달이라고 우리가 정해놨죠? 무슨 달?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다시 다들 시험 망쳤나봐요. 네, 가정의 달이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사실 더 그렇지만 가정의 달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만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사실 우리 주변에 계신 뭐 어린이들, 또 우리 자녀들인 거죠. 부모님의 자녀들, 부모님, 그리고 우리가 뭐 스승의 날 해서 선생님, 뭐 이렇게 사실 너무 가깝고 우리와 굉장히 긴밀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달을 정하고 날을 정해서 기념해야 될 만큼 우리가 좀 서로를 향한 그런 소중함, 것들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의 부모님들 뭐도 좋지만 우리 중에 떨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1년이 넘도록 함께 얼굴도 못 본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어떤 선후배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좀 기억나시는 대로 여러분들, 나는 지금 이 시간 딱 누가 떠오른다. 그러면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원격 시대잖아요. 그래서 원격으로 그들의 어떠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는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유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름다우신 예수, 두억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노무들도 주님과는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주님과 이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주님만을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노무들도 주님과는 이길 수 없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처소에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하나 된 우리의 예인 중고등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 시간 떨어져 있고 함께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한
지체이고 하나 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를 기억하며 한 통의 문자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자, 16절 시작.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 한 20에서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그들은 각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는 계속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모습을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네요. 자리에 조그만 등이 하나씩 생겼어요. 등을 하나씩 켜고 무슨 카페 오신 분들처럼 그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네. 서로 인사하고 좀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고 하여튼 우리가 언제 또 다시 계속 대면 예배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함이 계속 미루어져 가고 있죠. 예, 백신은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지지부진하게 접종이 되고 있고 백신이 이렇게 접종되어진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아직은 안전할 수 없는, 그래서 혹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 내년까지 다음 연도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저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안타깝지만 우리는 계속 그래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대면의 기회가 있게 되면 또 우리가 힘써 대면해서 서로의 얼굴도 보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의 유익이니까요. 네. 여러분 곧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젠 어린이라고 불려지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날을 검색해 보니까 또 저 뒤에요. 5월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어린이라고 생각해주고 선물을 하나씩 주자 뭐 이렇게 중고등부에서 결정했고
오늘 여러분들 다는 못 가지만 아마 조금 멀리 있는 친구들 위주로 한번 좀 방문해서 좀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선생님들도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해서 다 못 돌아요. 한 10가정 뭐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이렇게 건너서 부모님 만나서라도 뭐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좀 이렇게 잘 그 선물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물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네. 네. 예빈이는 지금 꿈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아주 목소리가 달달해야 될 텐데. 네. 자고 있는데 악몽을 꾸는 건 아니겠죠? 네.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아빠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이었나요? 영국 사람이었나요? 사실 이름을 이렇게 막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아서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아빠가 사실 이게 턱수염이 굉장히 덥수룩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외국 사람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면도를 싹 하고 이 어린 딸 아이를 아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딸의 반응이 어떠냐면, 막 갑자기 어떤 이상한 낯선 아저씨가 자기를 안으니까 막 긴장을 한 눈빛이 딱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 그러니 세 번째 사진에서 이내 내 아빠가 아니다라고 하며 이게 울음을 터뜨리는 동영상도 있고요. 사실 막 그 인터넷 기사라도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왜 이 딸 아이는 같은 아빠인데 그냥 면도 하나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깜짝 놀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아빠라는 형상이 면도를 하기 이전의 모습에 딱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하도 저희 딸이 저를 올라타서 막 제 얼굴로도 막 밟고 지나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안경이 맨날 삐뚤어져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잘 늘어나고 그냥 막 쓰는 안경을 하나 맞추자 해서 그 안경을 딱 맞추고 앞에 섰던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안경 정도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뭐지? 이러면서 좀 달라졌는데 이런 느낌으로 싹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아빠의 딸은 어땠을까요? 사실 턱수염이라는 게 저희 나라 사람들은 기껏해야 이렇게 밖에 안 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나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이미지화 됐겠죠. 그리고 갑자기 면도를 하고 나타난 그 아빠의 면도를 딸 아이가 했다고요? 네, 면도를 하고 난 그 아빠의 모습을 보자 어린 갓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면도하기 이전의 모습에 굉장히 딱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굉장히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본문을, 그 성경 말씀을 읽은 후의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15절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많은 군중이 그냥 되게 적은 하나의 그냥 한 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우상처럼 떠받들고, 그렇죠? 그분을 자신들의
왕처럼 여기려고 하는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다른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딱 하나의 책, 그러니까 요한복음이지만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주어지기 전까지 이 요한복음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했냐면 여러 개의 수도 없이 많은 사본들이 이렇게 합쳐진 상태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에 그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 원본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 그 요한복음을 이 사람이 베끼고 저 사람이 베끼고 여러 사람이 베껴서 이 사람 저 사람 돌려보던 그 여러 개의 사본들을 모아서 다 대조해가지고 하나의 요한복음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 다른 아주 중요한 사본들에는 이 올라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읽고 있는 개정개혁판에는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떠나가셨다라는 말의 헬라어와 원어를 보니까 그 말은 사실 떠나가셨다라는 말을 떠나서 더욱 극단적으로 도망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도망치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게 도망치실 분위기인가요? 다 예수님이 좋다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하고 있는 그러한 때잖아요. 만약에 스타가 있다면 그 팬들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막 손도 흔들어주고 뭐 좋은 멘트도 진짜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막 그들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막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관중들은 그거 좋다고 와 소리 지르잖아요. 예, 굉장히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예수님도 사실 그거 해야 되죠. 왜 도망가십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 다 좋다고 예수님을 왕 삼고자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 땅에 스타 만들고자 막 그렇게 서로 막 이렇게 뭐죠? 예,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도망가셨다라는 말이 저희에게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아니 다가와야 돼요. 왜 도망을 치셨을까? 그것을 그 단서를 저희는 2장 저희가 이미 읽어왔죠. 2장 23절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때도 예수님은 약간 비슷한 모습을 취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요약적으로 나오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믿을 만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 아세요? 네. 저 사람에게는 나의 일을 내 사명을 맡길 수 있겠지 하는 하나님의 믿음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자신의 복음을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도망치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사실 온전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한쪽 면만 보고 있어요.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난 공부 되게 조금밖에 안 했는데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은데 그냥 얻어 걸려서 한 3개나 더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데? 막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고3
제가 군대를 딱 졸업하고 나서 저와 2살 정도 차이가 나시는 누님께서 저희 모교회에서 조금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사실 일찍 24살 이쯤에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가지시게 되는 바람에 곧 그 반을 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를 하자마자 한 9월인가 7월에 졸업이래요. 제대를 했죠. 보통 1월부터 반을 맡는 게 맞는데 제가 제대를 하자마자 그 반을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반의 구성원들은 어땠냐면 교회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그래서 동네에서는 약간 침도 뱉고 그 스모킹도 하고 구름 과자 같은 거죠. 네, 그것도 약간 하고 하시는 그런 친구 남자애들 4명이 모여 있는 그런 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반별 나눔 공부를 하는 성경 본문은 어디였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 애들한테 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큐트책을 통해서 해야 되는 아주 곤욕스러운 날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안 나와도 마음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고, 그 시간이 너무 곤욕스러웠어요. 근데 한 친구가 어떤 대학에 고3반이었으니까 넣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번에 목표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 제가 믿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시지 않아요. 실패를 하게도 하시고, 네, 어떨 때는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두려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어차피 네 손해지 내 손해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봐. 뭐 기도해봐. 붙는지 안 붙는지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마지막 연락은 뭐였냐면, 선생님 저 대학 붙었어요, 이거였어요. 그러더니 더 잘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죠? 네.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죠. 하나님이 그냥 좋게만 우리들에게 해주시니까 내 삶이 너무 안락하고 그냥 괜찮고, 그냥 저 뉴스에 나오는 어떠한 사람들, 구호단체의 어떤 선전들 보면 옷을 사입을 돈이 없고, 그렇죠? 한 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아직도 등장하잖아요. 나는 저들과 같이 않으니까 나는 꽤 살만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냥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편한 삶으로 그냥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뭔가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역색이 강한 사람들은 그 지역색에 맞는 사람들만 되게 좋아하죠. 왜요? 인간은 연약하고 편협하고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냥 오병이어 기적 사건 하나만 보고 예수님을 막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도망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왜 그 자리를 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들 앞에서 인기를 얻고 뭐하죠? 네, 그들의 어떠한 환호를 즐기면서 굉장히 명성을 떨칠 그러한 사명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셔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의 신앙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환호에 동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모습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진짜 하셔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6장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있는 그 주보를 통해서 이 설교안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는 화살표 표시를 못했는데 표는 있어요. 세 가지 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앞에 읽었던 성경 본문이죠. 지난주에. 그리고 두 번째 칸은 뭐냐면 폭풍 속,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군중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떨까요? 아마 화살표가 쭉 올라가는 걸 거예요. 뭐에?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환호가 최고조로 달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왜? 왕을 삼으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도망치시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 없는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 제자들도 아마 못 챙기신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저렇게 성급하게 어디로 도망치시듯 가시는 거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따라잡지 못하고 밤이 되자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유랑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다음 장면에 그려져요.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땅으로 뚝 떨어질 거예요. 아니, 방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서 야, 저분만 믿으면 우리가 평생 밥 굶고 살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그 이후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배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조절하려고 해봐도 가늠할 수가 없는, 곧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소망이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한 논쟁을 하실 때는 어떨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살표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해요. 예수님의 말이 좀 뭔가 좀 달라서 신빙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자체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막 흔들리는 상태예요. 6장 안에서 예수님은 오르막이 되시기도 하고 내리막이 되시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지그재그의 상태가 되시기도 했어요. 모든 모습을 6장 안에서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로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어떤 교회의 어떤 특정한 목회자의, 아니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다른 지체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마치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과 그러한 사람들의 실수가 마치 하나님의 단면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끊는, 발길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냥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자신이 그냥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학원 끊듯이 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이거든요. 너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랬더니 저 교회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뭐라고? 교회를 끊었다고? 저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학원 끊었다라는 말, 끊었다, 안 다닌다라는 말을, 학원 끊었다라는 말을 잘 썼거든요. 이제 학원 안 가요. 요즘도 끊었다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학원 끊었어요라는 말을 저희 친구들끼리는 잘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교회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그냥 너무 졸려요. 그런 애는 그냥 웃겨. 너무 이상해. 근데 그냥 냅둬요. 어쩔 수 없어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근데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친구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뉴스에 등장하는 어떤 모습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전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어떤 단면이
모두 있냐?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오버해서 찬양하거나 너무 극대화될 필요도 사실 저 없고, 또 잠시 하나님이 우리를 폭풍 속에서 두고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고 절대 단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단정이 우리를 어떠한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한 노신학자의 그러한 고백이 참 감명 깊게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을 읽고 정말 많은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고 성경을 수백 독을 했던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남긴 한 말이 뭐냐? 나는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 였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단정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일이 좀 잘 안 되는데 내 일이 좀 잘 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닐걸요. 그 일이 잘 될진 몰라도 또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잘 안 되면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을걸요. 제가 고3 때 맡았던 그 학생이 대학 붙으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 믿어보겠다라고 했는데 대학 붙으니까 교회 안 나왔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 친구가 살아갔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의 잠깐의 욕망, 소망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신 거예요. 그들이 잠깐의 어떠한 소망이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계속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사람들의 실수와 사람들의 범죄로 때로는 어떤 테러가 일어나고 어떤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그렇죠? 코로나가 엄청 급증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들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수습하시고 만지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잘 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찬양이 있어요. 그것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자신의 반지에 그렇게 인을 새겼다라는 것에서 유명해진 구절이거든요. 그게 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러한 구절이고, 그 구절을 인용한 찬양이 저는 사실 잘 불려지지가 않아요. 왜냐?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냥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아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그 찬양이 안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른 적이 있기는 하지만 뭐예요? 왜 부른 거예요? 그렇죠? 불렀던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어떠한 단면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부른 건데 사실은 온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폭풍도 주십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로 나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속속들이 알고 여러분들을 위한 어떠한 길들, 어떠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만이 모든 것 찬양하고 기도 제목들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몸을 들고 주님과는 이길 수 없는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편견의 모습을 버리고 모든 순간 아버지께 의지하도록 우리의 그릇된 신앙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수정되어지는 신앙생활 하도록,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는 기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했을 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바로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 모르겠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유익도 있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지쳐 있고 나태해져 있고 마음이 상해져 있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참 어떠한 시험 기간에는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적을 내지 못해서 마음이 속상하고 가슴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적을 가지고 어떤 대학을 진학하고 또 어떠한 진로를 선택해서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청소년의 시기에 우리 학생들은 너무나 많이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길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바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꽃이 가지에서 떨어지고 열매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곧바로 그 열매와 꽃 이파리는 시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여 있게 하신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에서 떨어진 부속물들이 썩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썩어 갈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에 썩어져 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부터 온전하게 참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잘 신앙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더듬어 하나님의 참다운 모습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발견되어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 잘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1번 광고는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에 오실, 그러니까 그동안 오시지 않았던 분들 처음 오게 되시면 저한테 또 선생님들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달의 시간을 가지고 쉰 다음에 그 공동가정 2기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꼭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제가 수학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학이 있는 주는 저에게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암기 과목이 좀 편했고 이렇게 뭐 생각하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는 이렇게 그런 것도 문과적 마인드, 감성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 수학 문제 앞에 감성적으로 이걸 왜 풀어야 될까 생각을 했던 저입니다. 네.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전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그 꾸역꾸역 하고 들어가는 그 시험과 아닌 날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수학 문제를 푸는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 5월 한 달 동안 모집을 합니다. 뭐 제가 이 사람 했으면 좋겠는데 뭐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좀 접근도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함께 좀 이렇게 줌과 대면으로 공동가정 2기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 일이 있어서 교사 복시회 모임을 좀 한 주 더 연기하려고 합니다. 계속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4번 광고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선물을 하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들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린이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어서 좀 불쌍한 그러한 약간 낀 세대 같은데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에게 좀 작은 선물을 하나씩 보내려고 합니다. 정 안 되면 택배를 통해서 또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전달할 거고요. 일단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위주로 이렇게 좀 방문을 해서 선물을 잠깐씩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연락은 못했어요. 다 연락을 못한 한 2명 정도밖에 연락을 못했는데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연락을 드리고 잠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 가 계시면 그리로라도 쫓아가서 잠깐 얼굴 볼까 하니까 보통 저희가 여기 부평 쪽에서 일산이요? 일산은 한 팀 사는데
인천, 이렇게 일산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도록 합니다. 좀 시흥에 사는 친구들은 제가 주중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뭐 상동 이쪽에 사는 분포하신 분들은 정말 선물 너무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나들목으로 미리 와서 수령해 가실 수 있고요. 부모님들 통해서 최대한 다음 주,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다음 주일 그 사이에 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출발하고요.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뜻으로 마음과 헌금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소리와 유행, 친구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 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축도합니다. 서로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